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우리 전통적인 우리 부활절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인사 나누실까요?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당신도 부활할 것입니다. 당신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과연 사실일까요? 예.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많은 의구심을 품은 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증거를 가지고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그 나눠드린 주보 사면에도 소개했는데요. 영국의 물리학자인 옥스퍼드 대학의 데이빗 그라임스 박사의 논문 음모론의 생존력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뭐 세계 최고 명문 대학의 하나인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이니까 전혀 뭐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 음모론의 생존력이라고 하는 이 논문은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어떤 음모나 어떤 거짓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사람들이 막 음모를 꾸미고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거짓말을 만들어내면 과연 이게 언제까지 그 거짓말을 지킬 수 있을까? 그 비밀을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인데요. 이 논문에서 하나의 수학적 공식을 발표합니다. 예, 뭐 보시는 대로 이러한 공식인데요. 뭐 어려운 공식은 아닙니다. 이 공식이 말해주는 것은 음모에 참여한 사람, 거짓말을 해서 입을 맞춘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시간을 밝힌 것입니다. 이 공식에 의하면요, 음모에 가담한 사람이 2,521명이 넘어가면 5년 이상 비밀이 유지될 수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2,500명 정도가 하여튼 거짓말, 하여튼 음모를 꾸며내면은 그 음모는 5년 이내에 밝혀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1,000명 이내, 거짓말에 동참한 사람들이 1,000명 이내여야지 그래도 10년 정도는 그 비밀이 유지될 수 있다 그럽니다. 공모자가 125명 이내면 그래도 한 100년 정도는 이 음모를 지켜낼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음모나 거짓을 모의한 사람이요, 그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 비밀은 가급적 오래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겠죠. 거짓말을 한 사람들이 숫자가 많으면 금방 탄로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렇지만은 이 논문의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뭐 숫자가 적은 사람들이 입을 맞추어서 거짓말을 하고 음모를 꾸며낼지라도 세월이 지나면 반드시 그 거짓말은 밝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목격한 사람이 최소 500명은 넘습니다. 예. 기독교 초기부터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것은 제자들이 꾸며낸 거짓말이다라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장했습니다. 만약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최소 5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거짓말을 모의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무덤에 있고 우리가 시신을 몰래 갖다 숨겨 놓았지만 우리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거짓말을 세상에 알리자라고 최소 5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자, 이 공식에 따르면 아까 누굽니까? 옥스퍼드 대학의 데이빗 교수의 공식에 따르면 만약에 그런 부활이 거짓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500명의 사람이라고 하면 최소 15년 이내에 탄로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반박할 수 있는 부활이 거짓이라는 증거는 15년이 뭡니까? 100년, 1000년,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주님의 부활하심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고 참된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유명한 독일의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이끄는 와중에 너무나도 여러 가지 심적으로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로 표현하면은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깊은 절망에 빠졌고 낙심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병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아내 캐서린이 상복을 입고 나타납니다. 그걸 본 마틴 루터는 아니 뭐 별 얘기도 없었는데 누가 죽었어?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내 캐서린은 네,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아니 지금 무슨 제정신이냐,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느냐라고 루터가 타박하듯 캐서린에게 말하자 캐서린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다면,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캐서린의 말을 들은 마틴 루터는 정신이 번쩍 납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어서 종교개혁의 거룩한 그 사명을 잘 완수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표정들을 보니까 안 믿는 표정들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뭐 이렇게 별로 기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권면하실까요? 당신 표정을 보니 별로 안 기쁜 것 같지만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권면합시다. 당신 표정을 보니 별로 안 기쁜 것 같지만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처음 그 부활의 증거에 대한 논증으로서 음모론의 생존력이라고 하는 옥스퍼드 대학의 데이빗 교수의 논문을 인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요. 사실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제 목숨 살겠다고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목숨 아까워서. 그러한 제자들이 한순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으며 예수님과 부활을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유대인의 맨 앞에 선봉에 서서 맹렬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한 그가 한순간 변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 자, 이러한 극적인 변화를 여러분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늘 얘기하는 대로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도 제자들도 바울도 한순간 변했습니다. 엊그제까지 자기 목숨 때문에 자기 목숨 아까워서 스승을 버렸던 제자들이 이제는 목숨을 버리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엊그제까지 그리스도인들을 맹렬히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사실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도 달라진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부활을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부활의 첫 증인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자, 여기 이 말씀 보시면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다라고 기록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은 이 외에도 몇몇의 여인들이 더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왜 여인들을 삼으셨을까요? 왜 부활의 첫 증인이 여인들이 되게 하셨습니까? 예. 그 이유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예수님 부활의 소식이 빨리 퍼지도록 하기 위해서 여인들이 첫 증인이 되게 하셨다 그럽니다. 예. 저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랬을까? 소문이 빨리 퍼지는 거랑 여인들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예, 저는 잘 그 이유를 도통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뭐 그냥 농담 우스갯소리를 한 얘기고요. 자, 이 여인들이 예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예수님의 시신 주변에 향품이라도 갖다 놓아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은 금요일입니다. 이날을 우리가 소위 성금요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엊그제 금요일 오후 3시에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시간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예수님은 금요일에 돌아가시어 그날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토요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안식일이 지난 첫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일요일 새벽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 이날을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이라 부르며 새로운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덤은 비어있고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문은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문 위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자, 여인들은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여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자, 이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먼저 무서워합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부모님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해도 무서울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솔직한 그녀들의 심경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일지라도 죽으신 분이 살아났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들은 무서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들은 또한 큰 기쁨을 가졌습니다. 무서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무서움보다 더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을 믿는 부활주의를 맞는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가 아닙니까? 누구도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죽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종종 쓰는 말 가운데 사망률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사망률이라는 말처럼 말도 안 되는 모순된 말도 없습니다. 무슨 질병에 걸리면 사망률이 몇 프로니? 뭐 사고를 당하면 사망률이 몇 프로니?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사망률은 무조건 100%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젠가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루하루 수명이 단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이고, 우리가 당연히 모두가 다 맞아야 할 인생의 마지막이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고 절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은 최고로 복된 소식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약속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는 죽음의 권세를 이겼는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인생의 가장 큰 절망과 고통이라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조금 문제가 있고 우리 인생이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가 돈 문제가 있고 뭐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삶의 어떠한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는 그러한 큰 기쁨을 소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구나. 옆에 분들 권면합시다. 당신 표정을 보니 별로 안 기쁜 것 같지만 우리는 죽음을 극복했습니다. 우리 권면합시다. 당신 표정을 보니 별로 안 기쁜 것 같지만 우리는 죽음을 극복했습니다. 송명희 시인이라고 잘 아시죠? 송명희 시인. 본래 송명희 시인은 태어날 때부터 의사의 실수로 그만 의사의 메스가 잘못해서 그녀의 뇌를 건드려서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태어납니다. 게다가 집도 너무나 가난해서 아기 때 우유도 제대로 못 먹고 자라납니다. 10살이 되어서야 겨우겨우 자기 손으로 숟가락을 집어 들 수 있었습니다. 사춘기 시절에는 너무나 절망스러워 자살을 수차례 기도하기까지도 하였습니다. 17살 되던 해에 그녀는 생각하기를, 그래 죽을 때 죽더라도 그래 죽기 전에 한번 하나님을 만나보고 죽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그녀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 한번 만나보고 죽으려고. 그녀의 고백처럼 하나님 한번 만나보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에 죽기 살기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한 그녀가 마침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살아갈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시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던 그녀가 언젠가 부활절을 앞두고 몸이 크게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님도 크게 편찮으셨고 그것을 보는 어머니도 무척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쓴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온전한 기쁨이 없다 여겨집니다. 봄이 있는가 하면 다시 겨울이 오고 해가 나면 또 비가 옵니다. 세상에는 내게 부활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으나 또다시 죽었습니다. 세상은 돌고 돌아서 결국 다 죽습니다. 나는 다시 죽는 부활은 싫습니다. 내가 지금 부활하지 못함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사 다시 죽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나도 부활하기 위해 죽어가는 고난을 견디며 영생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그녀는 부활절을 앞두고 인생의 참 부활을 소망하며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결국 절망과 허무와 죽음과 고통으로 끝나는 인생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삶의 진정한 기쁨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소망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오늘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큰 기쁨을 소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가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로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또 오늘 여인들을 보시면 주님의 부활의 소식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인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은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이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자신을 믿고 경배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능력과 사랑과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자기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신 예수님 바라보시고 그분만을 경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 왕실은 성공회의 대주교였던 캔터베리의 윌리엄 템플 경에게 부탁합니다.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낙심 가운데 있는 영국 국민들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때 윌리엄 템플 주교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위로는 해답이 아닙니다. 예배가 해답입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경배하면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경배한다면 반드시 우리 삶의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의 교회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땅에서 있는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진다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며 살아간다면 주님은 우리가 죽음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달라진 인생,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라라는 말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볼 것임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고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마지막으로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갈릴리는 어디를 말합니까? 무엇보다도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난 곳입니다. 이곳을 무대 삼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 다시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한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을 버려두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만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시험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반하였을지라도 다시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갈릴리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입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아 먹고 사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다시 만나자고 하십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물고기를 잡았던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자리를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이제 우리들의 삶의 시각을 넓혀주시고 깊게 하십니다. 전에는 보지 못하던 새로운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내 삶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내 직업의 의미가 달라지고 내 가치관도 달라집니다.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갈릴리는 처음 제자를 부르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사명을 주신 곳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찾아와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릴리로 가라라고 하신 것은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이제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새로워지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또 우리 모두에게 공통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부활의 주님 안에서 사명을 붙들고 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가운데 적의 상황을 보고받은 장군이 모든 병사를 집결시키고 준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제군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나는 믿는다. 지금 보고에 의하면 적군은 1000명, 아군도 1000명이다. 이제 각자 한 명씩 힘을 다해서 적 한 명씩을 처치하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알겠나? 그러자 한 병사가 불타는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님, 걱정 마십시오. 저는 2명을 해치우겠습니다. 그러자 또 한 병사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님, 그러면 저는 집에 가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명을 잊은 채 부활의 은혜를 잊은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외면한 채 그냥 집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은총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고, 이는 더 이상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내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사회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음을 알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복이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일터에 흘러 넘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것은 이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이제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이 사명감으로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기쁜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의 부활로 우리도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이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주님을 더욱더 경배하며 각자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사명을 잘 감당하여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